음력설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중삼층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올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아름답게 잘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구정기간에 피자를 10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여러분에게 거저 드립니다. 자, 한번 사진자료 보내보세요. 예. 10판이 뭐냐? 팔자 피자, 주름 피자, 인생 피자, 형편 피자, 웃음 피자, 가슴 피자, 허리 피자, 어깨 피자, 얼굴 피자, 다리 피자. 특별히 여러분, 이 팔자 피자라는 말은요, 우리나라는 팔자가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죠. 팔자는 사주를 먼저 봅니다. 태어난 년, 월, 그 다음에 일, 시, 요 네 가지와 함께 그 다음에 네 가지의 그 간과 지로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갑자년, 을축월, 병인일, 정묘시에 태어났다 하면 앞에 두 글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게 8자예요. 그래서 인생은 팔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팔자가 고쳐지더라고요. 아멘. 우리 인생이 어떻게 태어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팔자가 펴진 것처럼 올해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승리하는 팔자가 펴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도 펴지고 형편도 펴지고 얼굴도 펴지고 여러분의 지갑이 올해 뚱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매는 S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매년마다 하나님 우리 지갑은 뚱뚱해지고요. 내 몸매는 날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는 정반대. 지갑은 날씬해지고 몸은 뚱뚱해지고. 저만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뱃살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뱃살을 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올해 한 해 지갑은 뚱뚱해지고 몸매는 날씬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은 여러분 경자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면 돼요. 올해가 경자년이죠. 그래서 제가 경자년 새해를 제가 오행시를 한번 져봤어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왔기 때문에 제가 재밌는 말로 먼저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띄워줘 보세요. 자, 경자년 새해라는 이 단어는 방송실 두 번째 사진 띄워줘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운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자년 새해를 한번 띄워보시라고 해요. 경사 났습니다. 2020년 자손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연년 분분초초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새벽별 같은 주의 은총이 해피한 2020년 되게 하소서. 예, 방송실에 이게 한 박자 항상 늦어서 문제예요. PC가 조금 말썽을 부리거든요. 이게 제깍제깍 나와야 되는데. 자,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특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해 다윗에게 묻는다. 무슨 자단 프로 같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새해 부동산 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에게 묻는다. 그런 의미예요. 새해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백전백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어렵게 다윗 왕을 초청해 왔어요.
그래서 제 설교는 오늘 1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설교하다가 조금 있다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설교가 바뀝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다윗이 와 있어요. 그렇게 상상해 보시라 이거예요. 자, 다윗,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이스라엘 왕으로 재직할 때 블레셋 공격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블레셋을 막아내고 승리했는지 그 비법을 특별히 구정날 오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읽으셨습니까? 아니, 다윗의 말이에요. 대답해야죠. 다윗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읽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13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또 제가 소개할게요. 1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제가 지금 다윗으로 대신해서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다윗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꼭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다윗의 말이에요.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것도 물어보시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혼자 살고 싶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신세대 용어 중에 사비가 있더라고요. 서장님 젊으셨으니까 혹시 아십니까? 사비. 비자는 A, B 할 때 비인데 그 비는 아닐 비자를 쓰는 거예요. 뭐냐? 비연애, 연애 안 해. 비성관계 안 해. 비혼, 결혼 안 해. 비출산, 애 안 낳아. 20대들을 향해서 통계를 내봤더니요, 10명 중에 1명만 결혼한대요. 그러면 결혼하겠다는 사람 또 10명을 모았어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느냐? 1명. 여러분, 애 낳는 거 안 낳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결혼 안 한 사람만 아멘? 박나연 청년 아멘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나 결혼 안 할 거야. 내가 결혼해도 애 안 낳을 거야. 그러지 말고 다윗처럼, 나처럼, 다윗 왕처럼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하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즉각 즉시로 답을 줍니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대답 안 하면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할까요 말까요? 근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하라는 소리예요. 아니, 제 말이 확실한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오래 봉사할까요 말까요? 대답이 없어. 그러면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나쁜 것, 내가 옆에 있는 친구 나를 약 올리는데 한 대 때릴까요 말까요? 근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확실한 성경적 응답이에요. 나쁜 거는 내 양심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양심이 깨우쳐서 아무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좋은 것은 무조건 하세요. 이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사무엘상 23장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제가 다윗 왕이라고 했죠. 제가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말리까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해서 제가 이겼거든요. 사사기 20장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때 여호와께서 싸우라 해서 베냐민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게 바로 묻는 신앙,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 또 하나 오늘 중요한 것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13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로 침범한지라. 따라서 합시다. 다시. 아까 10절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 전에도 싸움에서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런데 또다시 두 번째 블레셋이 침범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험을 이겼다고요? 또 시험이 오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이겼다고요? 또 고난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절망을 이겼다고요? 또 절망이 올 수 있거든요. IMF가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두 번째 왔지요. 불행이 안 올 것 같지만 또 올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이긴 것 같지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 것 같지만 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또 올 수 있거든요. 또 다시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14절의 핵심 구절에 있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시 합시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중요한 것은 또 시험과 어려움이, 고난이, 불행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하세요. 이게 오뚜기 신앙이 오뚜기 신앙. 여러분 카레를 먹어도 오뚜기 카레를 드세요. 제가 오뚜기로부터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뚜기 회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까뚜기라고 하잖아요. 까뚜기. God, God, 하나님. 그 오뚜기는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으로 세운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도 오뚜기 회장은 모르나 봐요. 여러분이 좀 SNS에 올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오뚜기를 선전해주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뚜기 신앙이 뭡니까? 옛날에 오뚜기 알죠? 넘어졌다 일어서는 거.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혹시 실수했습니까? 또 지난날 범죄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오냐, 네가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내가 너에게 다시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리라. 오늘 여러분 비법을 배우고 가세요. 다윗이 왜 백전백승했는지 다윗에게 비법을 배우세요. 다윗의 강점은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신전의식. 한자인데요. 신 그리고 앞전자. 신 앞에 항상 신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지켜보신다. 이거를 영어로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하죠. 코람은 비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이에요. 어려운 시험이 와도, 인생에서 실패를 해도 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핵심 구절이 다 홀수절에 있어요. 그런데 짝수절 14절에 오면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이게 뭐냐면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지고 몰래 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597년 때 여러분 그때 뭐 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1597년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때가 선조 30년인데 9월 16일 날 저 전남 율돌목에서 13척의 배로 외적 133척을 무찌른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해전, 해군의 역사에 길이 빛날 기네스북에 오를 역사적인 전투가 있었어요. 무슨 전투? 명량 전투, 명량 해전. 근데 여러분 야사에 보면은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전날 15일 날 이순신 장군이 잠을 자는데 꿈에 흰 옷을 입은, 저같이 흰 옷을 입은 도포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순신아, 내일 율돌목에서 전쟁할 때 이렇게 하라고 다 가르쳐 줬대요. 이게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율돌목은 여러분 물살이 엄청 세잖아요. 거기에다가 큰 크레인, 큰 체인을 걸어가지고 배가 오다가 다 넘어뜨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들을 함정에 빠뜨리라는 거예요. 이 도포 입은 도인이 누구일까?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조선시대에 예수가 안 믿었지만 아마 대한민국을 일본으로 지키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순신 장군에게 가르쳐 줬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순신 장군이 본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닐까. 아니,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잖아요. 왜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아니, 대한민국을 아무튼 지켜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고맙죠? 이게 누가 지켰습니까?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때부터 택한 선민으로 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의미는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홍해 앞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다 같이 여호와께서. 올해 2020년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세상 만만하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셔서 블레셋을 무찌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서서 미리 모든 대적들을 무찔러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설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영화의 전당 조조를 보면요 5,000원에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싼 값에 제가 혼자 보고 왔어요. 아내는 관심이 없어서.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임자, 지금 김재규 그 안기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통이.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여기 임자 권사님 할 때 임자가 아니고 김재규를 너무 가까이 혁명 동지이기 때문에 임자, 옆에서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임자는 마음대로 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 당시에 미국에 가서,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미국에 가서 전 안기부장이 정권 18년을 장기 집권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다 까발렸어요. 그래서 박정희 눈에 가시요. 저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바로 안기부장에게 내가 사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하라. 그래서 결국 김재규가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실제 역사적인 얘기죠. 저는 이제 우리가 영화를 봤으면 적용을 해야 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박 대통령 권력이 대단했죠. 나라가는 새도 떨어뜨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력은 박 대통령보다 1000배, 10,000배, 10만 배 더 강력한 분이 온 천하 만민을,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해봐요. 한 목사 옆에는 내가 있잖아. 한 목사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이빠이 됐으네. 내가 너 다 책임져 줄게.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해. 나쁜 거 빼놓고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백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따라서 해봅시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요즘 전쟁은요, 옛날처럼 육군이 가가지고 땅콩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미사일을 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가서 융단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큰 항공모함이 가가지고 거기에다 포탄을 쏟아부어서 완전히 섬멸한 다음에 육군이 가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확인하고 죽이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앞에 가서 다 지리멸렬 해놓고 여러분 보고 야 이제 따라와라.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혼자 싸운다면 너무 힘들죠, 이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여러분 앞에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 다투지 마세요. 절대.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작동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잡은 권세,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적 싸움을 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같이 봅니다. 계속 이제 말씀 띄워주세요.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잖아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칼 몇 자루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 세상을 싸울 수 없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까지 칼 몇 자루, 총 몇 자루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35편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나와 다투는 자, 이걸 빨리 적용을 해야 돼요. 질병, 여러분 암 극복 못했죠? 대답해 보세요. 암 아직 극복 못했죠? 지금도 암 투병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관봉 장로님 지금도 한 달에 2번씩 그 독한 항암 주사를 맞고 있어요. 말씀 더 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과 싸울 자신이 없어요.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저도 못해요. 우리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질병과 싸워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그 싸우는 것은 여러분이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됩니다. 대적자, 악한 원수 마귀, 여러분 마귀하고 싸울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마귀하고는 싸울 수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데요. 우리보다 머리가 얼마나 높은데 IQ가 1000이 높아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간사하게 넘어뜨립니까? 마귀하고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마귀와 싸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원수 마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묻습니다. 새 어떻게 새를 이길 것인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종이처럼 약해요. 시편의 말씀 보면은 갈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뚝 부러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 같지만 작은 것에 우리는 시험에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종이와 같은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뚫으면은 이렇게 뚫립니다. 맞죠?
뚫려요.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저 벽에 이 종이를 붙인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손가락으로 뚫어보세요. 뚫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앞에다가 붙여보세요. 유리에다가 여러분이 아무리 손가락을 넣어도 손가락만 부러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든든히 유리처럼 강한 산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붙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이 영적 싸움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보여줘 보세요. 시작. 자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30절 시작. 자, 그 다음 마지막 절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그 마이너스 40도 되는 추위에서 우리가 얼어 죽지 않도록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 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난주에 나온 얘기죠. 미국에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6살 꼬마, 저 남자애가 6살 꼬마예요. 참 귀엽게 생겼죠? 그런데 안고 있는 아이는 정상이 아니에요. 약간 뭔가 부자연스럽죠? 다운증후증 아이예요. 이 다운증후증 아이를 형이, 6살 형이 안고 있는데 자장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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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물론 영어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또 원래 우리의 인생이 참 뭔가 하나 빼쪽한 송곳처럼 날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어디 가나 트러블 메이커, 어디 가나 인정 못 받고 어디 가서나 환영 못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인생도 다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은 이런 아이를 갖다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이, 부족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7절 8절 마무리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 그것은 하나님보다 형편없이 작은 존재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다 크게 보인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 세상은 별거 아니에요. 어떤 권력자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약한 존재. 결론,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17절, 오늘 홀수절이 다 중요하다고 했죠. 1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렵게 하셨더라.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명성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명성이, 우리 대흥교회의 명성이, 아니 여러분의 가정의 명성이 온 나라와 부산에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우습게 알고 얕잡아 보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볼 때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 가정이 대단한 것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을 여러분,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다윗, 당신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나는 다른 거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물어보았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줬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답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앞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숙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이 지역에서 부산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명성이 그렇게 크게 떨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